금요일에 만나는 코너 금빛 씨앗. 가톨릭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공동체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 정우석 사무엘 위원장 신부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그 소개는 교회 네. 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 위원장 신부님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현재 계신 사목지는 어디시죠? 네, 지금 관평동 성당 주임 네. 신부로 있고요. 네. 겸직으로 이제 교회 네. 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사목하시면서 또 이런 그 별도의 위원회 꾸리시는 일이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시간을 쪼개 쓰세요? 그래도 이게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가 뭐 공회에서도 얘기했고 또 네. 교황님께서도 하기를 원하셨고 네. 또 우리 교구에도 이렇게 교회 일치를 통해서 음.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류가 생겨날 네. 수 있는 그런 걸 소명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즐거워 보이세요. 네, 하여튼 뭐 목사님들 또 네. 뵙고 그러면 네, 굉장히 그 따뜻한 형제를 느끼고 해서 네. 그 만남 갈 때 굉장히 기쁘게 갑니다.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가 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섭외 드릴 때. 네네네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걸 그래서 기억합니다. 그 지금 딱 방송 들어가면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한국 천주교에서는 1월 마지막 주일이 해외 원조 주일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 그 전에 바로 이제 직전 주간이네요. 바로 직전 주간에 이렇게 네. 1월 18일부터 25일인데 한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는 기도 그러네요. 모임입니다. 네. 그래서 아, 시작과 함께 한 해가 네. 시작된다고 느끼지만 네. 또 전례력으로 보면 성탄 다음에 연중 시작하고 네. 그런 시즌에 딱 이렇게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1월에 이런 교회 일치를 위한 우리들의 어떤 생각과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간적으로도요.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라는 이 말이 네. 쉽게 입에 붙지는 않아요. 네네. 네, 이 용어 자체가 어떻게 네. 그 만들어졌고 그런 것부터 좀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사실은 그 한국 천주교 주교회 안에도 또 교황청 안에도 이렇게 네. 두 가지 다른 성격이지만 대화라는 그 차원에서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교회 일치라고 하면 에큐메니컬이라고도 부르고 네. 또 종교관이라고 하면은 뭐 디알로고 인테렐리지오소 해갖고 이제 두 가지가 사실은 네. 다른 건데요. 네. 교황청에서도 지금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로 하나로 묶여져 있고요. 네. 예전에는 이게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가 하나로 묶여져 있지는 않고 네. 교회 일치 사무국구로 시작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그 요한 바오르세 교황님 그 즈음에 네.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가 이제 대화라는 어떤 대화의 신학이라는 거로 이렇게 묶여지면서 네. 하나의 위원회로 돼 있고 아, 그래서 두 가지가 성격이 전혀 다른데 네. 대화라는 하나의 어떤 그런 걸로 보면 네. 두 개 다 교회 일치도 음, 그리스도 교파 간의 대화이고 네. 또 차원이 다르지만 또 종교 간의 대화는 음, 타 이웃 종교라고 한국에서는 쓰는데요. 이웃 네. 종교와의 대화라는 걸로 해서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교황청의 산하에도 네. 아주 큰 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회 산하에도 네.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가 있고 네. 또 우리 교구에는 이제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가 이제 네. 있습니다. 이렇게 교구 안에 실질적인 정관을 갖고 활동하는 위원회로서는 한국 천주교 안에서는 유일하다고요. 네, 저희가 그 정관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거는 네. 지금 전국 교구 중에는 유일한 교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교구는 보통 교구장 주교님들께서 이제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네. 위원회를 꾸리기에는 좀 어려워서 네. 전국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 주교회 산하에서 하는 네.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 모임은 같지만 네. 그냥 신부님 한 분이 이제 도와주고 계시지만 네. 대전교구는 이제 정관을 갖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다른 교구랑 달리 대전교구만 유일하게
지금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신부님으로서 활동의 역사가 이 그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 활동의 역사겠네요. 네, 뭐 제 앞에도 사실은 네. 그 이 업무라고 해도 되고 이 소명을 맡으셨던 신부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네. 그때는 이제 신부님께서 활동하시고 그 이제 그 활동 반경이 거기서만 그쳤다면 네. 지금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부위원장님들 네. 안에도 이제 네. 남자 수도자도 있고 아, 여자 네. 수도자도 있고 네. 평신도 분들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넓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일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 일치라는 단어 개념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단어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우리가 그 일치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 일치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네. 생각해 보면 이제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일치가 없었던 적이 있구나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이게 네. 분열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좀 부끄러워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다른 종교들하고 이웃 종교들하고 해봤을 때 네. 그리스도교 안에 교파라고 하거든요. 네. 타 교파하고 다르게 음. 타 종파라고 하고요. 이웃 네. 종교는 타 종파. 네. 그다음에 그리스도교 안에 여러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네. 교파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그래서 네. 그리스도교 교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네. 가야 되는데 네.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동방교회와 네. 또 종교 개혁 이후에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리죠. 예전에는 개신교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네. 그런 표현은 요즘에 이제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네. 뭐 갈라진 형제들이라고도 표현도 아, 네. 했다가 그 얘기는 들은 것 네, 같아요. 지금은 네.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문헌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분열돼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일치라는 개념이 그러면 어디서 나왔을까? 네. 예,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의 네. 대사제 기도 부분에 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직전에 네.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기도 내용이 가기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일치의 개념을 찾는데요. 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네.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네. 이렇게 했던 것이군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거기에서 네. 일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내가 믿는 신앙과 종교 안에서 일치하라는 어떤 좀 일방적인 요구를 하기 쉽잖아요. 네네네. 뭐 개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네. 그거와는 정말 다른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일치는 네. 획일적인 일치가 아니라요. 네. 다양성 안에서 일치인데 목적이 분명한 건데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께 안으로 이렇게 일치를 하는 네. 겁니다. 예를 들면 좀 쉽게 얘기를 들면요. 우리가 태양 햇살을 이렇게 구름에 네. 어느 날 구름이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네. 그 사이로 빗줄기들이 쫙 내려오면 우리가 그 빗줄기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빗줄기를 역으로 쭉 올라가면 태양이. 예, 태양으로 다 만나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치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노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계획 안에서 그 계획대로 쭉 따라갔을 때 네.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설명을 참 쉽게 잘 해주셔서 저희가 네. 그 막연했던 생각을 이제 알겠어요. 네. 하나로 한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 안에서 하느님에게로 향하는 네, 네. 그런 일치. 그러다 보니 그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걸 네. 가능하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교회 일치 안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일단은 그리스도교라는 큰 틀 안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리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그 각 교회마다 전통과 문화가 있는데 그것을 존중해 주는 차원도 필요하고요. 네. 또 어떤 자리에서는 영적인 일치. 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쉽게 일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네. 특별히 뭐 사회적인 문제 안에서도 네. 일치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 생태 환경이라든가 아, 사회적인 정의 문제라든가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가톨릭 신자건 네. 아니면 뭐 성공회 신자건 감리교 신자건 네. 장로교회 신자건 뭐 네. 하여튼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교 정신 안에서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또 생활 안에서도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정신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세상 속에서 네. 함께 할 수 있는 뭐 아, 해결이 아니라 네.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치의 차원들 교회 일치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가톨릭 같은 경우는 보편교회라는 어떤 그 표방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톨릭만이 보편성을 갖는다라는 생각을 혹시 가졌다면 네. 그거보다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네, 다른 그리스도인들. 뭐 네, 네. 그 전에는 갈라진 그리스도인까지, 네, 갈라진 형제들이라는 표현도 썼고, 형제들까지 예, 예. 함께 뭔가 모색하는 네. 것, 그것이 하느님으로 향한 것이면 모두 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학도 이렇게 발전됐다고 볼 수가 아,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가톨릭 교회, 이제 서방 교회라고 하고 동방 교회라고 표현하는 그 시대로 돌아가면 네, 하여튼 뭐 그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한데 네, 네,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 이제 분열하는 게 1054년인데요. 네, 그때부터 이제 바라보면 가톨릭 교회라고 지금 얘기하는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 서방 교회 차원에서 보면 네. 갈라진 형제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일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 네,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그런 생각들이 그런 신학들이 조금씩 열리면서 그것이 이제 2차 바티칸 공회라는 어떤 아주 큰 공회를 네. 통해서 네. 에큐메니코 공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네, 그 아주 큰 공회를 통해서 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약간 포괄주의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네.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사실 교회 일치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참여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우리가 보편 교회인데 우리가 왜 개교회들하고 개별 교회들하고 네,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이제 신학적인 발전을 이뤄가고 그런 개념들을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거기에 종속되거나 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더 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치라는 차원에서 볼 때 네, 그래서 그렇게 포괄해서 지금은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네. 용어가 아주 조심스러운데요. 네, 다원주의가 아니라 다원주의적인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리스도교 안에 여러 가지 그렇죠. 네, 교파들이 함께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 핵심은 그러면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핵심을 찾는 거니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네. 일치를 이루는 것. 아,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일치의 현실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만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가시적인 일치를 얘기하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부님은 위원장 신부님으로서 네. 그리고 또 부위원장님 계실 테고 네. 또 이렇게 위원들이 네. 계실 텐데 위원들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조금 더 이해가 네.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그 일치의 정신으로 조금 이렇게 함께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분이 3분 계세요. 네. 근데 한 분은 우리 이태리 콘솔라타 수도에 지금 강 디에고 신부님이 신부님.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성체 글라라 수도회 수녀회에 박 데레사 수녀님이 이제 여성 네. 수도자 부위원장이시고 네. 또 이제 평신도 이제
위원장으로는 이제 전민동 성당에 네. 예, 이미자 카타리나 자매님께서 이렇게 네. 해갖고 우리가 평신도 예, 하고 수도자. 네, 그 네. 밖에도 또 두 분의 위원이 또 있는데요. 네. 남성 신자분 한 분, 형제님 한 분, 자매님 네. 한 분이라서 이렇게 같이 네. 예, 이렇게 그 위원회를 꾸려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일치 기도 주간에 보통 이제 해마다 18일부터 25일 주간을 정해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올해의 주제와 네. 성경 말씀이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올해 주제는요. 네. 주제가 매년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그 주제를 준비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주제를 벌써 선정한 거는 작년 여름에 보통 8월 달에 일찍이요? 그 네. 주제를 이렇게 선정받고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교회 일치에 관련된 어떤 그 교회나 지역이나 아니면은 수도 공동체나 이런 데가 그것을 맡아서 준비를 합니다. 올해는 그 스위스에 있는 그랑샹 공동체라는 데에서 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네. 말씀인데요. 네. 예, 그 주제 성구라고 표현된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말씀인데요. 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네. 이 주제 성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순간 아멘 하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 이런 구절을 또 만났을 때도 이렇게 특별하지만 또 신부님이 이런 주간의 구절, 성경 구절을 일치 기도 주간에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 안내이시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네. 참여하시면 좋겠고 네. 그런 교회의 전체 보편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네. 예, 기도 주간이니까요. 네. 그런 지향을 두고 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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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번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좀 더 슬기로울까요? 일단은 우리 각 교구마다 또 주교회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상황 안에서 네. 뭐 천주교를 비롯해서 모든 이제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네. 8일 동안 이제 매일매일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우리 매일 미사 드리고 또 복음 말씀 묵상하시고 하지만 네.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에 그 각 교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네. 그런 안내가 그리고 네. 제가 알기로도 모든 본당에 네. 포스터가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일매일 그 주제들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의 그 여러 말씀들을 갖고요. 네. 8일 동안 이런 주제로 보내게 됩니다. 네. 예, 첫째 날은 하느님의 부르심에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아, 예, 둘째 날에는 네. 내적 성숙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5장 4절 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네. 그 셋째 날에는 한 몸을 이루기라는 주제로요. 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네. 뭐 넷째 날에 네. 함께 기도하기. 아까 말씀드린 영적 이제 일치라는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네. 예. 다섯째 날은 말씀으로 변화되기라는 주제로 네.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인데요. 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네. 여섯 번째 날에는 다른 일을 환대하기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일곱째 날에는 일치 안에서 성장하기 네.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요. 모든 피조물과 화해하기라는 주제로 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네. 8일 동안 이런 주제를 갖고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네. 묵상하고 그걸 삶 안에서 이렇게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청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특별한 그 이 기도 문구를 다 한 번쯤은 네.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일치 주간에 또 이런 그 요한복음 안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더 풍성한 그 연대 이런 네.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네. 있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제 맛을 보여주셨어요. 네, 네, 앞으로 네. 어떤 이야기 또 해주고 싶으세요? 네,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인 일치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교회 일치 운동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함께 우리 지역에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도 2016년부터 네. 일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치 기도회가 열렸던 이야기들, 네. 거기에 있었던 에피소드, 네. 또 함께 우리 그리스도교 이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했던 순간들 그때 네. 뭐 여러 번 벌써 6번째니까요. 네. 뭐 거기에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들 좀 하면은 네. 아 이런 교류가 있구나. 그리고 네. 또 실제로 본당에서 뭐 저희처럼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많은 주임 신부님들께서 네.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바로 성당 근처에 있는 네. 다른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을 초대하거나 만나러 네. 가시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성탄절에는 서로 선물도 교환하기도 하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그런 교회 일치의 현장들을 조금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의 금빛씨앗 오늘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 정우석 사무엘 신부님, 위원장 신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